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두 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떤 심리학자가요, 자기 반에 있는 40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40명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노는 날, 캐롤, 산타클로스 이렇게 5가지를 뽑았어요. 근데 이들이 얘기한 거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날이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리마인드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선물 주고받죠. 선물을 왜 주고받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받은 선물에 감사해서 똑같이 예수님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받은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을 바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불 이렇게 막 해놓을까요? LED 라이트를 막 해놓을까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셔서 밝히신 것을 우리도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빛을 심볼라이즈 하는 거라는 거죠. 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빛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 별 빛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별빛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라 하고 이렇게 불을 켜놓고 24시간 켜놓고 막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을 켜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 크리스마스가 이 불을 켜놓으면서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나도 이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 또 왜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까요? 추리는요, Do you know why we do Christmas trees?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이유는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데코레이션 하느냐고 너무 바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나무 위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추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 이 많은 것들이 심볼라이즈 하고 있는 것이라. 오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저녁 6시에 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주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나를 잊지 않으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건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리드해 가야 할 홀리데이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리드합니까? 쇼핑센터들이 리드를 하고 있죠. 물건 팔려고 더 요란하게 애벌타이즈먼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정말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마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잘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프레젠트를 받죠. 그렇죠? 선물을 받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프레젠스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프레젠트는 선물이지만 프레젠스, 예수님의 임재하심, 주님과 동행함, 이게 더 중요한 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근데 우린 프레젠트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 그 프레젠스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주는데 You better watch out.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누구한테만 선물을 주죠?
착한 애들만 선물을 주죠. You been a good boy, 강민아? bad boy는 어떻게 돼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죄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건데 세상은 자꾸만 죄인들은 못 받아. 착한 사람만, 행위를 잘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잘못되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오늘도 죄 짓고 온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없을, 율법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주님의 프레센스에 함께 있는 그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들을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근데 준비시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공통점이 또 있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해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들이 막 나타났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한 요셉이 있는데 이게 벌써 임신을 해버렸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건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 지금 마리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잉태를 시켜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또 나옵니다. 누구로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성령님으로. 근데 요셉이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왜? 누가 하신 거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너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당연히 이건 불법이에요. 하나님. 불법을 행한 자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버리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에 불법을 행한 자와 내가 함께하면 나도 불법을 행한 자가 됩니다. 크리미널을 같이 있으면 나도 크리미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부인으로 삼으면 나도 잘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누구 애야? 결혼 전에 저거. 그럼 다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멀리 해야 될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그거 너 생각을 뒤집어라. 두려워하는 생각을 뒤집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어렵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열심히 길러가지고 의대를 나와가지고 인턴십을 다 마치고 이제 의사가 딱 됐어요. 라이센스를 땄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돈만 벌으면 돼요. 근데 이 자녀가 갑자기 부모님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 돈 들여가지고 공부 다 시켜가지고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다 됐는데 갑자기 나 목사 될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마리아가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막 이제 잉태하고 그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이죠. 그 밑에 한번 25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부부면 당연히 같이 동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절제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어요.
부부니까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메스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뭔가를 부르셔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 절대로 이건 당연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메스업 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온 감화 감동을 절대로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해 가면서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두려워했고 또 마리아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도 무서워했어요. 마리아도 무서워했어요.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잉태한 이 대단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마리아가 왜 무서워했을까요? 너무 큰 일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고 그 일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멋있게 쓰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걸 자꾸만 주세요. 근데 감당 못할 시험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게 되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천사가 지금 넌 벌써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어. 이거 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제 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대화의 끝이 어떻게 되냐?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냥 아멘하고 네 했더니 그때 천사가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 앞에 있는 일들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은 절대 안 주시니까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내 뒤도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으신 분이냐면 그냥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거기 위에 36절 한번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설득시키는데요. 뭐라고 설득시키는가?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이라는 그 사촌 언니가 나이가 많은데 여기도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래서 6개월째 임신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라는 네 언니, 사촌 언니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랑 대화가 딱 끝난 후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엘리사벳 언니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이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6개월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을 딱 만났는데요. 엘리사벳의 6개월 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뛰는 뛰임과 달랐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는 누굴 통해서 잉태됐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마리아, 성령님을 통해서 6개월째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 둘이 딱 만났더니 서로는 잘 몰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들끼리 막 성령의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우리 46절을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순종할게요 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두려웠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비슷한 문제,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6개월 선배를 만났더니 마리아가 갑자기 찬양하며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두려움 분명히 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교회에서 이걸 감당하려고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쇠를 주셨냐면 신앙의 선배들을 주셨고 신앙에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나보다 먼저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 찬양하고 기뻐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떻게 이기느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설사할 것 같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분과 대화하면 나도 몰랐던 은혜가 막 다시 새록새록 올라오고, 내가 까먹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었지,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과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좌우로 앞뒤로 붙여놔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내 옆 사람이 혹시라도 이렇게 근심 어린 두려워하는 얼굴로 왔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와, 기대가 된다. 나도 이러고 있는데 너는 얼마나 더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 하면서 여러분, 엘리사벳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슈박스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섬기고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 잃은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financially 도울 수 없다면 우리가 spiritually 기도해서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서포트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참 좋은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벳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이제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우리 2장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누가 와서 좀 해피 벌데이를 불러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천사가 목자들한테 그 당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천사가 가가지고 갑자기 빛을 확 비춰버려서 깜깜한 밤에, 그러니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갑자기 깜깜한데 빛이 확 비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있던 천사들이 또 세 번째 이들한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이 너희들한테 있어. 그거 알려주려고 왔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놀랄 일들을 성령이 가끔 쭉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뭔가 어두컴컴하고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확 나타난다라든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확 나타날 때 우린 두렵습니다. 내 패턴이 깨지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뭐하냐면 좋은 소식이 있구나.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갑니다.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가보십시오. 가보면 놀라운 변화가, 그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까도 제가 잠깐 여기서 귀 기울여 잠깐 들었는데요. 여러분 카톡방에요. 카톡을 딱 받았으면 그룹 카톡에서는 1대1로 할 때는 나가도 그 사람이 또 보내면 또 카톡이 들어오죠. 근데 그룹 카톡방에서 내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다시 나를 인바이트 하기 전에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성가대 카톡방에서 누군가 자꾸만 나가요. 그래가지고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저분이 왜 나가시지? 교회를 나가시려고 그러시나? 성가대가 싫은가? 어떡하지? 하고 막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가서 집사님 왜 나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도 또 들어와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됐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1대1 할 때처럼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두려워하는 일이 있건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누군가 교회에 왔는데 날 째려보고 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오다가요 차가 막 확 와가지고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요. 지금 눈을 크게 뜨지도 못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다가가고 물어보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가보질 않고 혼자 상상해가지고 저 인간이 날 미워하나 봐. 저건 지옥 갈 인간인가 봐. 나 혼자 상상을 다 해요. 그리고 부부싸움 했나 봐. 뭐 그런가 봐. 저런가 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좋은 소식 있다. 가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가족된 걸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이거 we are family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데 애가 스쿨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가방을 팍 던지고 으씨 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혜비 닮아서 성질이 더럽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다가가질 않냐는 것이죠.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두들겨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누가 실실 웃고 있으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실실 웃지? 물건 팔라고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맨날 웃어요. 무슨 좋은 나도 집사님처럼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는데 비결이 뭐예요? 그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보세요. 웃을 일이 넘쳐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가보세요. 이 목자들이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메인저에 누워있는 작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다 대화하고,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도 찬양을 했고요. 이 목자들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직접 가서 보고, 직접 만나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났더니 돌아가는 길에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내가 괜히 두려워했구나. 내가 괜히 오해했구나. 그래, 맞아, 그렇지 뭐. 하나님 역시 멋있어 하고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 맨날 불평불만하고, 우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창조받은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진 않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진 않으니까 자꾸만 가요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이따가 조금 이따 헌금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할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엔돌핀이 막 돌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또 밴드 팀도 애들도 있어요. 그럼 또 밴드 팀도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목소리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로 해야 되고 몸으로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배인자 집사님? 언제든지 나오셔 춤추셔도 어떤 누가 말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정말 자기 하던 일 다 멈추고 양들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이거 정말 많은 시간적인 투자와 굉장한 겁니다. 자기가 보호해야 돼. 그리고 대부분 이 목자들은, 이 밤에 하는 사람은요, 주인들이 아니에요. 종업원들이에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만 잃어버리면 얘네들은요, 뭐 1년 월급을 깎아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는 레퓨테이션을 잃어버리면요, 다시는 그 직장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야, 쟤 시켜놨더니 밤에 딴 데 가서 뭐 딴짓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야, 양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 직장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시간 투자합시다. 시간 투자하는 게 뭐 있어요? 말씀 읽어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찬양도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좀 암송해 보세요. 말씀도 묵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탁 하는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탁 이걸 외워가지고 그냥 전문가들처럼 눈 감고 막 이렇게. 뭐 하지 오늘? 승민아, 너가 탁 외워가지고 막 해봐봐.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암송하고 하는 거랑 암송하지 않고 하는 거랑은 전문가냐 비전문가냐가 차이가 딱 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도 암송하시고 말씀도 암송하시고 막 기도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네.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예배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오늘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가죠? 이번 주 수요일 하고 금요일 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 그 엘리사벳이 임신할 때요, 그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천사가 또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왔을 때요, 놀라지 마세요. 가끔 우리가 내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막 하나님 주시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늦게 왔다고 놀라지 마세요. 아우, 주님 이건 20년 전에 주셨어야죠. 주님 그건 제가 저 뉴욕에 살 때 주셨어야지. 이제 다 끝나고 아틀란타 와가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아버지가 막 이러다가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넌 애 낳을 때까지 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렸어. 왜? 이 컴플레인 하다가, 이거 두려워하다가, 이거 20년 해주셨으면 내가 전해주셨으면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흰머리에 내가 애를 어떻게 기릅니까? 나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 날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만 이 성령 체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120명의 성도들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라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비트윈에 서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명 다 감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중보자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마음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나 내 일 다 했어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나 숙제 다 했으니까 나 잘래. 아니, 너 설거지해. 너 쓰레기 갖다 버려. 그 내 일 아닌데? 너 가족 아니야? 가족이면 다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일 다 했다고, 나 회개 다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 예배 드렸고 나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이 지금도 그 사람으로서 육을 가지고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도 그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도 예수님과 저 죄인들을 또 연결해주는 그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숨기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저기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멋있게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를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갈대밭에다가 이렇게 숨겨놔요. 그 바로의 딸이 찾기 위해서 숨겨놓은 게 아니고 아무도 못 찾게 하게 숨겨놨는데 그렇게 찾게 만드세요. 찾아짐을 당하게 만드세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음 두 번째 왕을 선택하려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야, 아들이 이게 다냐? 내 단데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까먹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내고 그를 기름 부어서 나중에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드온도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확 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끄집어내셔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셔서 숨어있던 자를 300용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을 이렇게 숨기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오늘 잘 여러분 숨어 계셨습니까? 2017년도? 이제 2018년도에 좀 나와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질을 좀 숨겨 놓으셨더라면 2018년도에 물질이 좀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조금, 여러분의 건강을 좀 숨겨 놓으셨더라면 내년에는 건강이 찾은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깨달음이, 기도가 조금 숨겨졌었더라면 이제 내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찾아져서 멋있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2017년도까지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숨어 있었더라면 내년에는 좀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이민사회에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멋있게 성장해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할 수 있는, 연합이 된 교회, 이렇게 하면 되네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2018년도에 조금 더 열려지고 조금 더 보여지고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한 명은 목사 되겠다고 하겠지, 목사님처럼 될래요? 하다가 한 명은 나오겠지.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폴리스 할게요, 파이어맨 할 거예요, 뭐 의사 할게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없나 보다. 근데 우리 강민이가, 목사님 경찰하면서 목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더 좋아, 더 좋아.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고, 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제가 그냥 말할 수 없는 두려운 무거운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감기로 화요일 날부터 지금 좀 고생을 해가지고 어제 밤까지만 해도 기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까 방금 여기 우리 성가대 연습할 때만 해도 기침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도 기침을 많이 해요, 그저 설교 때. 근데 여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거 뭐 어떡하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더 은혜 되기는 해요, 기도 많이 한 목사 같고. 근데 기침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기침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 기침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지금 설교하는데 한 번도 기침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찔리세요?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님 손바닥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제가 대학교 때 치어리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던지고 들고 하는 걸 너무 잘해요. 4년 동안 던지고 들고 한 거 4년 동안 그거 했어요. 제 몸의 근육이 치어리딩 근육이에요, 대학교 4년 동안 한 게. 그래서 애들 막 이렇게 드는 거 되게 잘해요, 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애를 딱 들면요, 한 손으로 들고 있을 때요, 이쪽 손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어리딩 한 4년 동안 한 역사에 한 번도 여자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이들 그렇게 데리고 놀았지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은 있지만 항상 잡았어요. 여러분, 4년의 연습만으로도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떨어질 것 같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내팽개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손이 느껴지지 않고 안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은요, 나를 아무리 높은 데 갖다 놓고 아무리 위험한 곳에 갖다 놔도,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손이 없는 것 같지만, 내 발바닥 밑에, 내 인생 밑에, 내 신앙 밑에 주님의 두 팔이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걸 우리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도 몰라주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 것 같으냐고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 어두움 속에서 목자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나 여기서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멍난 손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남편도 몰라주고, 부인도 몰라주고, 부모님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줘도, 어쩌면 이 목사도 몰라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 무서워하지 말자 라고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서로 붙잡아줘야 될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아버지가 없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그 자녀들 보면요, 이렇게 가서 허그해주고 붙잡아줘요. 손잡아줘요. 내가 아빠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좀 그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 교회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없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좀 다가가 주세요. 또 형이 필요하고 동생이 필요하고 언니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가가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 난 부족하고요, 나 모자란 거 많은데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아이들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돼서요 정말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 정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책임져주는 그런 우리 영적인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